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로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우리 영혼들이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새벽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쉴 때 수종 들고 수발 드는 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서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자아를 나타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항상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마다 자기 것, 자기의 모든 것을 채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를 믿으라고 전할 때도 자기의 모든 것이 합리화를 시켜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복음이 막히는 거죠. 그 복음이 막히는 이유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이치를 드러내고자 하니까 복음이 막힐 수밖에 없죠. 그것이 어제도 말했던 것처럼 창세기에서부터 얘기했죠. 우리가 죄를 지고 우리 육신이 드러나니까 그 육신의 것을 항상 우리는 채우려 하다가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사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사사가 없으면 우상을 섬겼더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사기에 보면. 그래서 수많은 사사가 지나가다가 다시 사무엘 때 왕을 세워서 왕이 되죠.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요 자신의 주임을 버리기 시작한 거죠. 이게 차근차근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관계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보다 육신의 것, 자신의 욕을 자꾸 자신의 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들은 그 하나님을 항상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그분이 나의 구주다, 나의 생명의 주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나를 항상 어떻게 하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왕성하게 우리가 이 사람들이나 참으로 제 이름 주어 나타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넘어가는 이유가 내가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뿌리에 있다고 해도 내 믿음이 뿌리에 있다고 해도 말씀의 뿌리에 있다고 해도 그 믿음에 확 식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그러냐? 우리가 항상 교리를 믿을 것도 있지만 너무 거기다 명심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의 말씀인데 그것을 버리고 그 뿌리를 세우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본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고 방언을 하고 충만한 사람도 10월 28일에는 이장님한테 넘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직접 눈으로 봤으니까 넘어가더라 이 말이죠. 가족 전체가 넘어갔죠. 결국은 10월 28일은 이장님은 오시냐? 안 믿었다고 했어요. 안 믿었는데 그들은 그 거짓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오고 증거를 했죠. 그렇게 순간에 영혼을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왜?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말씀의 뿌리가 내 믿음을 붙들고 있거나 내 믿음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내가 세상 것에 항상 흔들리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두 가지 신앙이 있다 말이죠. 첫째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믿음을 주는 사람, 세상에 위치를 주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중심이 된 사람. 여기 차이가 틀리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만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기준으로 신앙을 삼는다 이 말이에요. 신앙을 삼는다. 그러나 예수가 중심인 것은 항상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다. 이 차이가 틀린 거예요. 신앙의 중심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의 위치가 있느냐, 예수가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느냐. 말씀 위에 공고히 쓴 자는 세상 것이 그를 요동치 못한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로 2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만들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세상의 것에 너무 부러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어떤 데는 친구를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 어떤 데는 같은 직장 동료를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자꾸 나에게 보여지니까 그것에 내가 스스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 이미 내 말씀의 뿌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세 가지 밭에 내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 세 가지 밭의 첫째가 뭐예요? 길가밭이라 이 말이에요. 종교인,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하면 천국 간다. 근데 말씀을 항상 말씀을 아는 것 같지만 마귀가 그 말씀을 주워 먹음으로 없더라 하고 말하고 있고, 길가밭 말씀들 때는 은혜받아 막쭉 말해갖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차지한 것 같아.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듣고 말씀을 인하여 무너져. 말씀의 뿌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밭은 가시밭인데 믿음이 어느 정도 얼쭉 달았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무너지냐? 바로 자신 것 때문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뭐가? 자신의 생각과 모든 세상을 죽음을 끌어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 생각 때문에 말씀을 막아서 쓰지 못하더라. 이 세 가지의 밭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비록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밭지요 동역자라는 직분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거 아무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밭을 4개인데 옥토밭은 30배 60배 몇0배다. 하나님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도 온전하게 열매 맺는 100% 맺는 자가 있냐면 60%가 있냐면 30%가 있다 이 말이지.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세 가지 밭에 속하는 사람은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바로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소리죠. 25%만 생명의 부활이에요. 나머지 75%는 다 악한 자의 심판의 부활로 간다는 거죠. 나는 안 그래. 수많은 사람이 그러죠. 그래 자기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자기의 신앙생활을 점검해본다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추석 감사절인데 추석 때 가서 우상에게 많은 것을 뺏겼죠. 그러면 뭐라고 하냐? 잘했는데요, 멋진데요, 핑계 된다고 주 앞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을 핑계대던 사울이
비켜갔습니까? 안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덧입어갈 수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니까 사울 왕을 말하는 겁니다. 사울이 바울이 이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울이 아니라 사울 왕. 그는 선지자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도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걸 세우려고 몸부림을 친다 이 말입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 앞에서 장로들이 두려워서 그 앞에서 자기가 참으로 쓰지 말고 하나님이 쓰는 대로 세움받기를 원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그것이 자기의 허상이요 자기의 모든 것에 허물렸을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직도 육신에 머물러서 육신의 그것을 세우고자 한다 하면 나는 내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자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배워먹는 자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육신을 위해서 나에게 0.1%도 안 주셨어요. 내 영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영을 대가냐 육신을 대가냐에 따라서 생명의 부활이 있느냐 심판의 부활이 있느냐 이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를 몰라.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몰랐으므로 망하고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내가 예수가 없는 자라는 것을 내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인정이 안 되죠. 나 예수 믿었는데 내가 그래도 꼬박꼬박 예배를 드렸는데 어제 저녁에도 말씀한 것처럼 내가 예수를 전하지 못해 그 수많은 말씀을 먹었는데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내 이웃이 내 친구가 내 직장에 겹발돼 있는 영혼이 예수를 안 믿는데 아무 감각이 없어. 어떻게 저 영혼을 복음 전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아. 그 말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다는 소리요. 저 영혼이 지옥 가는 걸 뻔히 아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를 위해서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그리고 그의 잘못된 모습과 그의 잘못된 생활만 자꾸 꼬집어서 저런 것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 우편 강도도 예수 믿고 낙원에 갔어요. 자기 죄를 알고 깨닫고 회개했을 때 우편 강도도 천국에 낙원에 들어갔다고요. 천국을 약속받았다고요. 근데 하물며 우리 인간의 눈으로 저것은 지옥가 저런 것이 예수 믿으면 하고 판단한다면 당신은 이미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요 집행하는 자가 됐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를 살리지도 못하고 죽일 수도 없는데 선악을 판단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선악을 분별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영혼을 난도질해서 죽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영혼을 죽이고 있는 이도 모르다 이 말이죠. 자, 야고보서에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앞에고 히브리서 뒤입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에 보면 그 말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그 말이 나와 있는가? 어디에 그 말이 나와 있는가? 바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4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로 12절만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빚자 비방을 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나 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요 재판하는 자니라. 이 법조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가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의 선악간의 심판하는 권세는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양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심판주 재림주로 오시는 거. 내가 판단해서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죠. 이미 그렇게 내가 결정하고 그를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전할 수가 없죠. 이미 내가 저 사람이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그를 살릴 수도 없고 그에게 능히 죽일 수 없는 나에게 내가 그를 판단해야 한단 말이야.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할 때 주님은 정죄해야 했어요. 그들이 그 죄를 깨닫고 얼음무더기까지 다 떠나더라고 그랬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정죄한 자가 있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니 다시는 심한 것이 걸리지 않게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아담으로부터 온 모든 죄가 가지고 거기에 얽매여서 그 죄가 나를 누르고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무서움을 줬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이 정리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고 항상 내 것이 살아서 역사했다. 그러면 나는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있다고 어기는 거죠. 있다고 막 우겨서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아니요, 사람에게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판단하실 때 아니라고 하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의 기준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사람이 준 판단을 가지고 내가 거기 들어갔으니까 전국 갈 수 있다. 아니요, 못 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봐라, 성경을 알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도 그것을 소화를 못 시키면 영혼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독이 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 공부해서 그것이 소화를 못 시키면 아무 필요가 없어. 학교에서 지금은 뭐 35명, 20몇 명은 나오죠. 저희 때는 70명씩 있단 말이에요. 한 반에 똑같이 들어도 70등이 있냐면 1등이 있어요. 1등이 있냐면 10등이 있고 30등이 있고 50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들었는데 왜 그럴까요? 이것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도 똑같이 보고도 아직도 내가 어디에 주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성령이 열어주시기도 하고 그대로 놔두기도 한다 이 말이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밝히 볼 수 있게 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등한시하고 세상을 사랑하니 그 말씀을 싹으로 봐도 능히 열 수가 없는데 그것을 등한히 여겼다. 열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신이 미혹하여서 그리스도의 자명성을 찾아가기 못하게 한다. 성경을 보고 내가 순종해야 그 신앙을 찾고 그리스도를 찾아서 순종할 수 있을 것인데 내가 그 일을 안고 있다 이런 거죠. 그것이 첫째로 큰 죄예요. 내가 알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만들었던 이것이 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는 죄의 3자일 때 내가 육신이 죽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이 말을 하려고 한 거예요. 육신의 것을 죽이지 않냐고 전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영혼을 낳을 수가 없고 키울 수가 없다는 거죠. 영적인 자녀를 키울 수가 없어. 육신이 거기서 살아서는, 세상 명예와 이 모든 것이 살아서는 그 말씀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주님도 육신에 계실 때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되, 거대 복종시키기가 아니라 심한 눈물과 강구와 통곡을 흘려서 자신을 들으실 이에게 들으심을 얻어서 모든 순종을 배워 순종하는 자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어요. 내가 은혜를 받은 거, 예수의 피로 은혜를 받은 것을 지키는 것은 순종밖에 없다는 거죠. 뭐에?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천국을 간다고 하지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순종이라 이 말이죠. 바로 사울 왕이 그가 작고 힘들 때 주님으로부터 택감을 받아서 왕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당신 이스라엘의 지극히 작은 자일 때, 작았을 때 당신을 들어서 왕을 삼지 않았나이까. 어째요? 왕이 탈취하기만 그거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나이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겠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리고, 듣고도 자기 귀에 맞지 않다고 씻어서 버려버리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내가 버린 거예요. 주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이 좋아서, 벗이 세상 사람들이, 친구가 세상 것을 자랑하니까 그것이 부러워서 이미 그것에 빠져서 그것을 누리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렇게 내가 어리석게 신앙생활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으려면 첫째도 둘째도 말씀을 써서 그 말씀을 가지고 소화해서 만들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실 텐데,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사랑으로 있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 은혜 안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 앞에 귀한 연보드린 성길도 축복하여 주시되, 주임 전에 올 때마다 참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배를 드려서 주 앞에 항상 드리는 모든 신앙인들이 주님 사랑 안에 충만함으로 주님께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마지막 새벽 집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사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예수의